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처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과거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고, 과거에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조금 바뀐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전의 그 지도자들은 새로 시작되는 기독교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하고 또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박탈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갈등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의 그 사이의 갈등도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우리가 옛날에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유대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좀 하나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단을 파송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교회 뭐 제자들이나 어른들이나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결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멍에를 메우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은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뭐 그때는 신들이 이신저신 잡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말고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종에서 우상 숭배하느라 고통당하던 그런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멍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피와 목매달아 죽인 이걸 멀리하라.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살인을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줄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뭐 생명만 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음행을 멀리하나. 이것도 음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망치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성관계나 또 돈 문제나 또 음식을 먹는 것이나 모든 면에 너무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멍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이런 멍해는 다 제거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긴한 것 한 3가지 정도만 당신들이 조심하시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을 담은 서신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제 함께 특사로 파견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낭독을 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편지를 가져온 유다와 실라도 그들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편지 외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유다와 실라가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 갈등이 남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교회에 오시니까 그냥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셔요. 정말입니다. 그냥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멍청하게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교회에 왜 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좀 분위기 바꿔보는 겁니다. 진짜 좋은 교회요. 진짜 좋은 교회요. 아멘.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여러분 오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뭐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충성, 헌신, 헌금 막 이런 거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수십억 원씩 헌금하고 여러분 뭐 죽도록 살도록 충성 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요. 그러나 그런 것 좀 부족하다 해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달라 막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런 거 잡동사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이 있다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왕건이 진짜 좋은 걸 놔두고 맨날 가서 뭐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랬었는데 그건 이걸 몰라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너무 좋고 너무 쉽고 성경 어디를 가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하다, 좀 목사가 좀 이상하다, 거시기하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공부한 거요. 제가 철학 박사요, 그죠? 내가 성경 엄청 많이 연구한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내가 그냥 어디서 뻘로 듣고 한두 마디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 많은 신학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길, 이 어려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로받을 게 없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격려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여러분이 올바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더라. 보면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론을 내린 판결문을 서신의 기록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낭독을 했는데 아깝게도 그 판결문의 내용이 원문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왜 기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기록이 정확하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주제는 주로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는데 그 짐승처럼 여기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또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의무사항을 다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을 지키는 멍에를 그 짐을 다시 지어야 되는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총회의 어떤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갑론을박하고 뭐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경험이 이렇고 뭐 이렇게 다 의논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판결문에 담아서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반 귀신들, 사탄들 그 우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정말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가르친 것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옳은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지 대표를 파송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놓고 이제 가슴 졸여하는 겁니다. 그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의 말대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유대인들 말들처럼 또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이 옳은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매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에서 내린 결론들이 그 판결문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율법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우리 자신이 없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를 잘 모르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착하게 사는데 내일 가서 또 딴짓 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참 만약에 우리의 어떤 삶이나 행함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우리 행위대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공이 가망이 없는 사람들 맨날 그날을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될 그런 사람들. 괜히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누구야? 형사들이야. 그러면 마음이 괜찮아요? 움찔움찔하고. 차 운전하는 사람은 그 교통 순경만 지나가도 괜히 마음이 좀 떨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타나서 저 양반 내가 과거를 아는데 저 양반 옛날에 되게 못된 짓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나팔 불면 우리 창피를 당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누군가가 고발하면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런 거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전 그 예수님 그 믿음을 왜 좋아하냐 그러면 제 과거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난 너무 좋습니다. 내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내 잘잘못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 잘난 것 못난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만 믿기만 하면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그것만 가지고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저 자신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라. 그럼 자신 없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좋은 일하고 뭘 가지고 똑바로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위로가 안 됩니까? 난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안 됩니까? 난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말로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죠. 본문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총의 판결문을 가지고 온 공식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실라라는 사람은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그런 사람이고요. 이들을 선지자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선지자는 구약 시대 선지자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의 직책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다와 실라를 특별히 선지자로 소개한 것은 그들이 이제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개인 인물이 아니고 이런 직책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공식적인 파송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 파송 받을 때에 그들이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말도 앞에서 말한 판결문의 내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신앙의 전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내려왔고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뭐 미국의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자기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역사도 없고 잘 믿음이 전통도 없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교리가 확립되어 있거나 요즘처럼 이런저런 신앙의 서적들이 나와 있거나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풍전등화처럼 바람만 좀 세게 불면 휙 꺼져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전통도 없고 그렇게 지식도 없고 그냥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고 제일 역사적으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하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정도 버려야 되고 직장도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혀놔야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다가 발각되면 잡혀가서 그냥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뭐 요즘은 뭐 교회 나온다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좀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죠. 참 부끄럽습니다. 뭐 믿음을 위해서 뭐 포기하라면 아무도 포기 안 할 거예요. 뭐 포기 안 하고 다 가지고 가려도 교회 안 오는데 뭐 재산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걸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나갈 사람이 접니다. 그죠?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참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 정말 이것이 신앙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가진 믿음들이 연약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실된 고백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믿음이 우리가 내 소유가 되도록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그 참된 믿음을 뭔지 몰라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고 우리 고모님들이나 우리 친척들을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에 미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큰 교회 권사님이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것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잡동사니를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그들이 배울 수 있겠어요? 알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물론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요즘 100세 시대라 하니까 오랜 세월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삶도 우리가 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라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충성과 헌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든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수십억 준다고 유혹을 한다 해도 나 그 수십억 내가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사탄이 종이 되어서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거지처럼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나 부자들 몇 사람 아는데요. 진짜 불행해요. 내 부자 안 되기 너무 잘했다. 네, 확실하게 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신앙인으로 사는 게 갑부로 사는 것보다 훨배 낫습니다. 신앙 버리고 부자 되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부자 되는 거 버리고 가난하게 되더라도 이 믿음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요. 그것이 좋습니다. 오직 믿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나 헌신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4절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4절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끔 또 이런 걸 보시면 또 의문스러울까 봐 이 성경 구절에 가끔은 없음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의 장에다가 절을 붙인 것은 성경 기록할 때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그 인쇄술이 개발돼서 발전해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할 때쯤 돼서 한 AD 서기 한 1500년 경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장으로 나누고 절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던 거니까 몇 절이 34절이 없다 해도 이 성경이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34절이 없는 이유는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이 34절에는 그 이제 유다와 신라가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신라는 따라가지 않고 남았다는 말이 34절로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신라가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신라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록된 데도 있고, 아니다, 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가면서 데려갔을 수도 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운 절도 있고, 그래서 사본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35절은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여기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말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해라 그래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래놓고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막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뻘소리하고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면 주의 말씀이 뭘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뭘 얘기하는 걸 잘 얘기 않고,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저 구석에 있는 몰라도 되는 그런 구절을 찾아서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을 참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만 확실하게 알면요, 성경 전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버리면 성경 여기저기 안 찾아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으니까 무슨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을까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까요? 좋은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종교회에 모여가지고 갑론을박해서 결론을 딱 내려서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론을 딱 받아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것을 결정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가리키고 전파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거야. 성경의 결론이 맨날 그거니까 그래요. 제가 뭘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여기 오는 거예요. 난 결론을 알고 나니까 다른 걸 얘기하기가 싫어. 정답을 아는데 뭐 문제 풀었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 풀려고 공식도 대비하고 뭣도 알고 다 하는데, 난 정답 딱 알고 있는데 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핵심을 전파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설교 듣지만은 성경의 핵심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실되게 고백하고 더 굳건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